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한 고백을 우리의 목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차가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차가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나의 소망과 나의 위로와 나의 영광이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더욱더 신나게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이 시간 더욱더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목소리 높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주에게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샬롬. 저는 7교구를 섬기고 있는 그리고 성화 선교회와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는 류근선 장로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은혜가 넘치며 성령이 충만한 축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샬롬, 즉 참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전후좌우의 성도님들에게 이런 사랑의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포옹을 하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전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찬양,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며 복음 전파와 십자가 사랑의 실천을 다짐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되돌아보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전심으로 찬미하고 사랑하며 경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십자가에 살 찢기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공로임을 마음과 뼈에 새기면서 지난 한 주간을 세상의 가치와 신념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았었음을 회개합니다. 썩어져갈 세상과 이 세대의 마음을 팔며 육신과 안목의 정욕에 흠뻑 빠지고 이 세상의 자랑거리에 팔려서 헛되고 헛된 것을 좇았던 이 죄인이 무릎 꿇고 통회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며 변화되어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들어쓰셔서 제사장 나라와 그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빛과 능력으로 동토 이 땅 북한이 하루속히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먼저 절대자이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언제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과 국민들께 헌신하며 봉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와 군선교, 교육의 비전 성취와 다문화센터를 통한 열반준도의 사명을 충분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더해지며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 전파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근본 여름 기도학교를 통하여 키와 지혜가 더욱 자라게 하시며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신원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앙의 열정이 흘러넘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지하여 감리교단과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역자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며 변화받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금도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건강한 교회 임마누엘 교회 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카드는 좌석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내주시면 교회 안내와 신앙생활을 도와드립니다.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Beautiful life 너 정말 여름 성경학교 올 거야? 갈 거예요. 그렇다면 증명해봐. 성경학교 언제야? 7월 31일부터 8월 3일. 주제
기도의 히어로.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아니, 넌 안 올 거야. 아니에요. 가서 예수님도 만나고, 이번에 물놀이도 2번이나 한다면서요. 고은이 너 저번에도 말해놓고 안 왔잖아. 갈 거예요, 진짜. 진짜 갈 건데. 이거 봐봐요. 여름 성경학교 신청서도 썼잖아요. 나의 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눈동자 자꾸 가슴이 시려서 잊혀지길 바랬어. 꿈이라면 이제 깨어났으면. 7월 31일 월요일부터 각각의 일정과 장소에서 기도의 히어로라는 주제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에베소서 1장의 주제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자녀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뜨거운 여름. 이 여름을 날려버릴 1청년부 수련회가 8월 3일부터 5일까지 상정감리교에서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실 강사님의 말씀과 우리 몸을 차갑게 식혀줄 해수욕장까지, 거기에 맛있는 음식은 빠질 수 없겠죠. 주일 2부, 3부, 4부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임원단에게 접수해 주시거나 저와 여기 예랑 부회장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접수비는 35,000원이에요. 3일 목요일 저녁 7시 교회마당에서 출발하며 금요일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 금요일 저녁 7시에도 차량을 준비했으니 포기하지 말고 꼭 오세요.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지원 부탁드릴게요. 우리 홍성에서 만나요. 제발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작은 조직의 리더인 속장님들의 3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교구와 속회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 주신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속장님들의 결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11교구 성도님들이 8월 한 달간 기도의 용사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덥던 7월을 뒤로하고 결실을 준비하는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은 11교구가 헌신하며 봉사하는 달입니다. 11교구와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실을 준비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합교구 파이팅! 8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로 더위를 이겨낼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말을 한 템포만 천천히 하기, 생각해보고 얘기하기, 목소리 톤 반음 정도 낮춰 말해보기,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칭찬해보는 것 실천하셨습니까? 세상은 교회의 입술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도를 체감한다고 지난주 담임 목사님 주일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입술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오늘 곧 듣게 될 주일 말씀과 결단으로 나 한 사람이 복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대표주자 1청년과 함께하는 Let's IMC.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바른교회 아카데미라는 기관에서 실시한 한국 개신교인의 의식 설문조사의 연구에 따르면 헌금을 하는 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의견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외에도 교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또 선교나 봉사를 위해서, 교회 건물과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헌금을 하면 그만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면 때문에 한다고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이유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우리들 가운데는 체면 때문에 드리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발을 씻기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mountain where I run, the fountain I drink from. Oh, he is my song.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shadow where I hide. 샬롬 이마누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아버님 찬양대에 찬양도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큰 물결이 넘쳐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죠. 어떤 세상의 풍파와 바람이 있어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 해금 헌금 찬양 해금으로 우리 솔지자매가 연주해 주셨는데 또 그런 이 국악 악기들만의 또 그런 찡한 게 그런 게 있죠, 그죠? 없어요? 네, 있잖아요, 그죠? 예,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찬양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2%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2%의 다른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성급 호텔하고 4성급 호텔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4성급 호텔과 5성급 호텔의 차이는 조금 많이 납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차이가 아니라 한 2%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2% 더 노력하면 2%의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진정한 고수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2%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고수는 일이 없을 때 사람을 만나고 하수는 일이 터져야 사람을 만난다. 네? 고수는 일이 없을 때 사람을, 하수는 일이 생겨야만이 사람을 만난다. 그래서 하수는 일이 잘 될 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수가 되십시오. 네, 고수 뭔지 아시죠? 고수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옆에 분들에게 고수가 되십시오. 인사하시죠. 시작. 고수가 되십시오. 고수가 되십시오. 네. 고수가 된 일이 간단하지만 않습니다. 분명한 진리는 고수도 언젠가는 하수였다는 것이죠. 고수가 처음부터 고수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수가 고수로 거듭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납니다. 우리가 아이가 생겼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이뻐서 이 아이에게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막 먹일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이는 엄마 젖을 먹고 어느 정도 자라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하게 됩니다. 이유식을 하면 그럼 이제 뭐 사과도 갈아주고 뭐 이렇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먹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버라는 그런 상표가 있어요. 이유식 상표가, 그죠? 이 거버라는 그 아기들이 잘 먹길래 제가 이 맛이 무슨 맛인가 하고 먹어봤어요. 우리는 줘도 안 먹을 맛이에요. 그건 아기들이 이유식 할 때 먹는 게 바로 그 이유식 거버라는 그런 상표의 음식이라는 거죠. 걸음마를 떼고 또 이빨이 나기 시작하고 자기가 막 독립심이 생기면서 막 내가 뭐 막 이러면서부터 자기가 먹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고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육신만이 자라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만이 자라나면 우리들이 함께 자라나야 할 것들이 자라지 못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인격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거, 피터팬 컴플렉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피터팬은 동화 속에 살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 중에도 계속해서 어린 시절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할 텐데 계속해서 몸은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머릿속은 동화 속을 살고 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규칙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저 하늘의 권세를 두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먹는데 뿅 하고 나타나게 해서 드신다든지, 예수님이 땀을 안 흘리시고 기쁨을 누리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이질감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들을 자처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아버지 요셉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사라지든 죽는지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소년 가장으로서 집안을 계속 다스리는, 계속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죠. 또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매일매일 그 십자가에 달릴 일들을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게 막 이렇게 이질감 있게 막 그분 혼자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함께 따라하시죠. 성장. 네,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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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아멘. 네, 이 성경 구절에서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렇게 단어를 썼는데 이것을 어원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계획을 세우다, 추측하다, 추리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어린아이답게 계획을 세우고 어린아이답게 추측을 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른답게 생각을 하고 어른답게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자란다는 말은 우리의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 또 성품, 지식, 인격, 우리의 도덕, 우리의 윤리 이러한 것들, 지금 3분 지났는데 주무시면 어떡해요? 네. 이런 것들이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서 우리가 완벽한 인성의 인격체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비비고 그렇게 자는 거 이런 거 좋아했죠. 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니까 아빠랑 같이 자자 그래도 안 자더라고요. 성장하면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의 일들이죠. 또 청국장 같은 것도 어린 시절에는 잘 안 먹어요. 냄새 난다고 안 먹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 나이가 들면은 청국장도 먹고 막 닭발 같은 거, 닭발은 저도 잘 안 먹는데 막 애들이 닭발 먹겠다 그러는 그런 일도 생기고 막 그럽니다. 성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식성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장한 사람들과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장한 사람들과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배려하는지 아니면 지만 위해서 살아가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이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막 그런데 다른 이들을 자꾸 평가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은사를 받고, 여러분들 이 성령님의 은사는 언제 더 강력하게 일어나냐면 악한 세력들이 세상에 많아질 때 더 성령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방언의 은사도 그렇고 통변의 은사도 그렇고 뭐 영분별의 은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이 세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시대에 핍박받고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들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베풀어졌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가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그런 은사가 최고인 거.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받았으면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아유 방언도 못 받고, 내가 막 영분별의 역사였으면 아유 영분별도 못하고.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죠, 그죠? 좀 뭔가 더 잘난 것 같으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막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을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오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린 아이들이, 이 조그만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나이에 안 맞게 막 담배를 핍니다. 어른 흉내를 냅니다. 막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좀 어른스럽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떠십니까? 아직도 애죠. 애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뭐 담배 좀 피고 술 마시고 이런다고 어른 흉내를 낸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덜 성숙하게, 유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연륜이 깊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 때문에 막 자랑하고 막 마치 대단한 성인이 된 것처럼,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믿으면서부터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니까, 이 재림을 생각하니까 막 이 신비주의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신비한 은혜들이 나쁜 것만 아니죠. 신비한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성장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비한 은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신비한 은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신 끝에 반드시 천국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내가 가진 은사만 자랑한다든지 내가 겪은 체험만이 대단한 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성숙하지 못한 이 고린도인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원했던 것, 그 영적인 교만함을 버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정말 진실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또 오늘 우리들이 겪어야 할 이 성장의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네,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예수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막 대단하게 멋있게 그렇게 보이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 예수 믿어? 그래? 뭐 이런 눈총을 받을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더 했죠. 그때는 더 힘들게 막 이방인들처럼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 더 힘들었겠죠. 여러분들 욥의 고백을 아시죠? 욥은 자녀도 잃고 한순간에, 욥은 대단한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에 헌디가 나가지고 막 이 종기가 온몸에 퍼져가지고 기와장으로, 까끌까끌한 기와장으로 몸을 막 긁고, 그리고 고름이 나오면 개가 와서 핥아줬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일들이 있어도 아내는 떠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내는 남편이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내조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내마저도 욥한테 에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죽어, 그러면서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홀로 남은 욥의 모습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통당할 때 이걸 분명히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욥의 고통만큼 힘든 고통들이 다가올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관계성을 요구하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이러한 고통들을 통해서,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주님을 듣기만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됩니다. 네. 뭐죠? 예전에는 그냥 주님을 듣고 주님이 위대하시다, 주님을 창조하시다, 이게 다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야 주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욥기 42장 5절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아멘, 아멘. 이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고난을 당해보면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고난을 당하면 그러면은 예전에는 아유 힘들어, 아파,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면 어떤 생각들을 하냐? 아유 아파, 힘들어, 이런 건 똑같겠지만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고난을 통해서 시야가 넓어집니다.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독일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 얘기할 때 인생의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진하질 않아요.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막 전진하고 싶은데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서 그 자리에 계속 있는데, 이 시기는, 이 과정은 어떤 시기냐면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이 여기도 앉아 계실 것 같아요. 막 전진하고 힘있게 막 나가야 되는데 정책이야, 안 움직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돈하라고 말씀하신 시기입니다. 잘 정돈하라고.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간 일에만 신경 쓰지 말고 잘 정돈해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속도를 낮추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는 그런 귀한 고난의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관리는 성장의 필수 과제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이 볼링을 치러 가서 볼링을 2게임만 치시고 그 다음엔 볼링을 안 치세요. 왜 볼링을 2게임만 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2게임만 쳐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피아노를 치시는 분이라서 2게임 이상 하면 손에 무리가 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다 친구들끼리 가가지고 볼링 치는데 안 치고 싶겠어요 어떻게. 근데 그거를 꼭 참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좀 프로 아닌가요? 프로. 또 권투 선수들이나 격투기 선수들은 게임에 맞춰서 체중 감량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자기 한계 체중보다 한 10kg 정도 다 이렇게 불어가지고 살다가 한 일주일 또는 열흘 내에 이 10kg을 빼고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격투기 선수들이 뭐 권투 선수들이 갑자기 그 시기가 돼가지고 난 체중 감량을 못했어요. 그래서 게임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또 가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목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했어. 이런 핑계가 어울리는 핑계일까요? 자기 관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늘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늘 준비된. 그러니까 항상 그 때를 위해서, 항상 그 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시기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기 관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기름진 음식,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다니엘은 그런 것들을 입에 대지 않아요. 근데
왜 맛있는 고기 같은 거 기름진 음식들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는 먹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젊은 나이 어린 다니엘이. 그런데 그런 것들에는 입을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영성생활, 문을 열고 기도한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아멘. 기독교인들은 핑계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 우리는 핑계 대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장님 때문에, 상무님 때문에, 그때 그 환경이, 뭐 그때 그 상황이,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놓는 그런 핑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복하지 않은 관계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관계성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에는 경쟁의 관계들도 있고 또 만나기 불편한 그런 관계성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원하는 사람만 만날 수 없다는 게 인생입니다. 좋지 않은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선하게 살려고 애썼고 이 사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주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다윗을 보고 시기를 한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수많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번 그런 위기를 넘기면서 사울을 만나고 싶었을까? 원하지 않는 인간관계죠. 또 다윗은 어떤 일을 겪었냐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압살롬은 정말 멋있는 아들이었어요. 압살롬은 막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모양도 좋고 키도 크고 정말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잘생겼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왕위를 이어받을 것 같았던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이런 관계성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에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시편 41편 9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 뒤꿈치를 든다는 이야기는 공격하려고 그러는 자세예요. 이렇게 뒤꿈치를 든다는 얘기, 이렇게 공격하려고 그러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가서 사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나하고 소꿉친구, 나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같이 어렸을 때 밥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 나에게 뒤꿈치를 들었다는 말을 이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인간관계들, 그 인간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성장시켰다는 것이죠. 우리들 같으면 아마 낙심하고 쓰러져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뭐 우리 아들들이 갑자기 칼을 들고 와서 아버지를 위협한다, 뭐 부모님이 갑자기 너랑 나랑 인연이 아니다 그러고 연을 끊어버리자,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상처받아 주저앉아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텐데, 다윗은 깨끗하게 털고 그 다음 일들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어서는 우리가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낙심거리가 없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상처만 받고 그대로 있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상처를 털고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로는 좋은 선생님이 성장을 도울 수 있다. 좋은 선생님이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성악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혼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악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평생 혼자 뭐 이렇게 연습하지 마시고 우리 김희건 지휘자님처럼 전문가를 만나서 선생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아멘들 하시나요? 맞죠, 장로님? 네? 맞습니다. 매번 뭐 혼자 하려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인생에는 얼마만큼의 좋은 선생님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 삶의 방식들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삶에는 내 삶에 어떤 모델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선생님들이 있는가? 어떤 선생님들이 있는가? 우린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꼭 매를 맞고 또 이 자존심 상하는 비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순간에 어떤 사람들을 대하든지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배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 학창시절에는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매를 항상 맞는 놈들만 맞게 돼 있어요. 예, 저도 뭐 매를 많이 맞은 편인데 이 매를 맞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숙제를 안 해서 매를 맞았다. 그러면은 매 맞으면 숙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 날은 그냥 매 맞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쓰십시오. 근데 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은 대단히 있었어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히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막 때리고 그러는데도 선생님한테 반항도 못하고 매를 맞았는데, 근데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막 맞았다고,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막 억울하게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 또 맞죠? 선생님한테 맞고 왔다고. 너 어떻게 했으면 선생님한테 맞으냐고. 집에서 또 맞아요. 네.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 지금은 조금 이렇게 모양이 이상하게 돼서 우리 애를 때렸다 그러면 막 우리 애를 왜 때렸냐고 가서 덤비는 그런 학부형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학부형들이 계시다면 그런 학부형들이 되지 마세요. 네. 우리 아이들을 맡겼으면 그럼 그 선생님들을 존경하시고 존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성 있는 선생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이 땅의 선생님이 계속해서 바뀌고 뭐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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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사역하던 신학생한테 제가 쓸데없는 걸 물어봐가지고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뭘 물어봤냐면 뭐 누구누구 전사, 당신은 당신의 멘토가 누구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질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괜히 한 거예요. 왜 저라고 얘기하면 좋았겠죠. 근데 다른 큰 교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게 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그 전사님한테 물어봤죠. 당신 그 교회 목사님 알아? 모른대요. 근데 어떻게 멘토가 되냐고. 그냥 좋대요. 그냥 좋대요. 네. 다시는 이런 질문을 하지 말아야지. 네? 괜히 질문했다가 상처받고 막.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도 성도님들의 멘토가 누군지 또 성도님들의 좋은 선생님이 누군지 그거는 제가 알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장 좋아하는 목사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고 하면 막 확 삐져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막 기억하고 노트에 적어놨다 장례식 때 되게 서운하게 할 거예요. 막. 네. 여러분들 저만 좋아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임마누엘 성도리니까 우리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이거 우즈도 선생님이 있어요. 타이거 우즈 세계에서 골프 제일 잘 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막 이렇게 공을 막 하늘에 띄웠다가도 막 이렇게 치고 그러는 사람 아니에요? 에? 세계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선생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생각한 성경의 위인 중에 엘리사라는 인물 있죠? 엘리사는 엘리야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바라옵기는 예수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인생에 예수를 따라가는 것만큼 위대하고 그리고 좋은 일들이 없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반드시 실패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실패를 통해서. 아니, 이거는 필연이에요. 필수예요. 반드시 실패를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될 때는 마음이 평온해요. 잘 될 때는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뭔가 안 되면은 이상한 자격지심이 막 이렇게 땅에서 막 안개처럼 막 이렇게 막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저도 막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을 막 열심히 하시잖아요. 믿습니다. 막 아멘 막 그러면은 그러면 좋아요. 설교 말씀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은혜스럽게 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들 안 하시잖아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뚱뚱해서 아멘 안 하나? 내가 못생겨서 아멘을 안 하나? 내가 살을 빼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이 자격지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멘 열심히 하세요. 네, 그래요. 이렇게 되면 설교가 이제 원활한 거죠. 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뭔가 안 될 때는 자꾸만 자격지심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지? 왜 그러지?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막 다리가 짧아서 그런 건가? 머리가 커서 그런 건가? 막 이런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실패도 자격지심도 여러분들의 방황도 번뇌도 모든 것들도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승엽 선수가 홈런 타자예요. 그죠? 근데 이승엽 선수가 홈런 친 게 더 많을까요? 아웃된 게 더 많을까요? 당연히 아웃된 게 더 많죠. 아웃된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홈런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홈런을 값지게 하는 것들이 이승엽 선수의 그런 아픈 시간들, 어려운 실패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피한 일, 또 실패하는 일들은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창피한 일을 통해서 내공이 쌓이고, 또 실패한 일들을 통해서 내공이 쌓이고, 실수를 한번 해봐야 그래야 또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공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듬어지는 과정을 두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내공으로 간직하게 되는 겁니다. 피카소는 평생에 2만 점의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2만 점이면은 뭐 며칠 만에 한 점씩 만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죠. 또 아인슈타인은 240개의 논문을 평생 썼다고 합니다. 논문 하나 쓰는데 얼마나 걸리죠? 장로님 논문 써보셨죠? 논문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논문을 하나 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240개의 논문을 썼대요, 아인슈타인은. 그리고 음악의 아버지 바하는 매주일 칸타타를 만들었대요. 매주일. 그러니까 칸타타를 얼마나 많이 만든 거예요. 또 에디슨은 이 특허 낸 것만 1039개의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특허를, 얼마나 많은 생각이 그 머릿속에 있었는지, 얼마나 뭐 이렇게 뭘 만지고 막 노력하고 그러고 나서 특허 하나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몇 개의 작품으로 유명하게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로 그들이 유명하게 되었는가? 유명하게 된 것들은 굉장히 작은 숫자의 것들입니다. 그죠? 드러난 업적들에 비해서 숨겨져 있는 노력들과 땀방울들이 얼마나 고된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공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예? 성공을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실패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고수가 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실패했죠. 자기 아내를 막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목숨 부지하려고. 이삭도 똑같은 실수했죠. 실패했습니다. 야곱도 실패하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 중에 완벽한 인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완벽한 인물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뭔가 모질라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실패했어요. 다윗도. 예? 다윗도 실패하고 사도 바울도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쓰시는 거죠. 일부러 실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분들입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5장 13절 시작. 젖을 먹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라서 의의 말씀에 익숙치 못합니다. 14절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아멘. 성인이 되는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일어서는 그런 일들 중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젖을 떼고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일어나며 성장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장! 이제 조금 머릿속에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성장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와 노력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인내해 주시고 그리고 잘 성장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땅에 빛을 밝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기로. 낙심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낙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막 절망적인 마음이 있더라도 이거 내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한 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고난, 이 정체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쭈그려 앉아가지고 막 고민하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일어서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장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한 그런 신앙인이 되겠노라고 결단하고, 여러분들 아까 우리 함께 나눴지만 성장하지 못한 사람과 성장한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남을 배려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아내를 배려하고 남편을 배려하고 자녀들을 배려하고 이런 일들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수 있으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올리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홈푸고 그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다시 한번 주님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성장해야 하는 일들 중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그러나 주님,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 시간들 다음에 분명히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을 줄 믿사오니 어려워도 힘들어도 성장한 일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여태까지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이 나만 생각하고 나만 내 뜻만 따르기를 원하고 내 목소리만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진 않았는지요. 이번 주간에 주님, 누군가를 배려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아내, 우리 옆에 있는 남편,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모든 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성장의 모든 일들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 성장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과 그리고 우리의 생업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선교지의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과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더 성장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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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